주님과의 온전한 교통을 이끌어 주신 또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의 자리에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제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이 바라는 것이 저희들이 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웠던 폭염의 계절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변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폭염으로 느슨해졌던 믿음이 이었다면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동여매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새로운 마음을 담아 주님께 더욱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본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본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열심히 단지 나의 의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항상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항상 삶 속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하지 않도록 이 시간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우리들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강한 주님의 용사로 만들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단 한 번뿐인 이 예배를 위하여서 모든 유혹과 아픔 가운데 찾아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꼭 성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습관을 쫓는 예배가 아닌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본교회가 이곳 부평지역에 세워져 이렇게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발하는 등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이 시대의 참 진리로 믿음의 푯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큰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난국을 슬기롭고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속히 이 나라와 평화가 안정이 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의 안위와 가정을 지켜주사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조국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때에 소망과 구원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위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셨고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 메마르지 않는 말씀과 영광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한국교회와 예본교회를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복음의 전달자로 크게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삼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함께 하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인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다른 분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답을 했어요? 머릿속으로든 마음으로든 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 알고 계십니까? 대답 안 하기로 했어요.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4가지를 너희가 꼭 알기를 바란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잘 깊이 알기를 원한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이 바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건 믿으시죠? 창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사랑해서 죄악된 가운데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이끌어가기 전에 이 세상을 심판주로 오실 때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가시는 성령의 역사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예, 이것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고 하면은 성경에 대하여서 바르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기본적인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성도들이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게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직도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좀 아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얘기할 때는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려면,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그것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뜻을 보아야 돼요. 그 속에 한번 뒤집어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참 마음을 안다는 게 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개 물속을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을 모른대요. 왜 그럴까요? 사람 속이 왜 모를까요? 저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알 듯 알듯 때 모르는 것은 왜 몰라요? 변주기 심해서. 그렇죠? 변주기 심해. 사람들의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잖아요. 아니,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게 아니야. 시시때때로 변해. 말 한마디 듣고도 획가닥 변하고, 무슨 사건을 보고도 변하고, 지 감정에 따라서도 변하고,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변죽이 심해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믿으면 상처받게 돼 있어요.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음흉한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죄악된 인생의 마음속에서 계산해가지고 나오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죄인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외부적으로 영향받는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저 영향을 끼칠 뿐이야. 완전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조금만 까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지나치니까 문제예요.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도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 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쭉 17절부터 인용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마지막 부분 이 두 구절만 뽑아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니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주님이 얼마만큼 모든 성도들,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접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주님의 마음은 항상 열려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갈대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연약한 것을 상징할 때 사용되는 식물입니다. 갈대라고, 약한 것을 얘기해요.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고 세게 불면 꺾어지고 넘어지고, 이게 갈대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 갈대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겹친 게 있어요. 뭐예요? 꺾여 있단 말이에요. 상해 있단 말이에요. 상해인 갈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한 거예요. 약한데도 상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쓸모없는 갈대라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쓸모없고 유익하지 않다 할지라도 꺾어 내버리시지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꺼져가요. 심지가 바람 앞에서 조금 흔들리면서 점점점 꺼져가고 있어요. 그 꺼져가는 것이 힘이 없어도 되고 밑에 촌농이 닿아서 이제는 더 이상 킬 수 없는 상태의 연약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약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무시하지 않아요. 그걸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는 꺾지 않는다, 꺾지 않고 끄지 않는다는 것이 그냥 놔두는 건 줄 아는데, 그냥 놔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튼튼하게 하고 불을 지펴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연약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죄악된 인생의 내면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죄악된 인생이 다 상해 있고 썩어 있고 별 볼 일 없고, 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가물가물하고 이제는 뭐 이거 제대로 피워 있을 수 있나 하는 상태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놔둔다 할지라도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약한 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강한 자를 요구합니다. 왜? 이겨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는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적자생존이라는 말도 합니다. 적응하여서 잘 견디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거죠. 잘 적응해서 견디려면 강해야 돼요.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새 달걀 파동 때문에 참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달걀 장사만 피해 보는 게 아니라 제빵 장사들이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큰 회사는 남아요. 뭐 무슨 회사 그 회사들은 남아 있어요. 왜? 자금력이 빵빵하니까. 다시 말해서 힘이 있으니까.
근데 조그맣게 해가지고서는 재미있게 사업을 하던 사람은 다 문 닫았어요. 왜?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여기저기 보니까 문 닫는 데가 많아요. 제주도에서 세미나 할 때 그 지역을 가보니까 문 닫는 데가 많아요. 왜 이러느냐 했더니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왜요? 중국 사람들이 안 와서. 중국 사람들이 올 때는 다 호황을 누렸는데, 그리고 남아있는 식당에 들어가니까 여기도 없어지고 저기도 없어지고 하는데, 우리도 3분의 1토막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는 잘 견디고 있습니다. 뭐가 있어서? 그래도 자금력이 있으니까 견뎌나가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약한 자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약한 자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합니다. 약한 자는 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약하고 힘없고 병들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멀리하거나 무시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하고 방법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인생들, 그래서 주님이 살아가는 걸음 행적을 보면은 소외당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외로운 자,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치유하고 힘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세워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어서, 내가 약해서, 나는 빽이 없고 줄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줄보다도 주님의 줄이 가장 강한 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줄은 우리를 포기하고 다른 줄은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고, 우리가 힘없고 약하니까는 그냥 내팽개칠지 모르지만 내가 힘이 있고 뭐 할 때는 필요하다고 데려가 놓고서는 이제는 별 볼 일 없다고 다 사람들이 등 돌릴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사랑의 줄로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손 놓아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나 약할 때나 실패했을 때나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외로울 때나 내가 혼자 느끼는 것이 그런 느낌이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조금도 벗어난 일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어서 여러분 곁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으려고 하고 세워주려고 하고 불꽃을 일으키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애를 썼는데,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빠져가지고, 우리 어려움에 빠져서 이제 끝난 거야, 어려운 거야, 힘들어서 안 돼, 세상 것만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을 떠서 주님이 여러분들 곁에서 사랑의 줄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소망 없는 자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 연약한 갈대가 상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병들었거나 꺾여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말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에요. 그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까 잘라버리고 꺾어버려도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꺾어버리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꺾지 않고 놔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것이 그냥 버려둔다는 것이 아니라 심지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로 안식일에, 9절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니까 예수님을 호시탄탄 기회를 보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올가매가지고 핍박을 하고 잡아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야,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하면은 그 양 건져주는 것, 그게 마땅하지 않아? 사람이 아파 있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게 중요하지.
안식이라는 제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손 마른 자가 되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힘이 없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없는 이 사람, 저주받은 인생,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 포기한 인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밀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마름을 치료해 주시어서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회복시켜 주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로 선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로, 조형물 건축가로, 그 건축업자로 세계 100인 중에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권길중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실력을 쌓고 공부를 해가지고 한참 이름을 날려서 100대의 인물에 딱 들어가서 있는데 갑자기 그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식도암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실 수도 없습니다. 먹지 못하니까 몸이 점점 말라갑니다. 나중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코에다 호수를 꽂고 간신히 죽만, 호수를 통해서 죽만 남깁니다. 어느 날 의사가 와가지고 진단을 하더니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살 소망이 없으니까 장례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이 권길중 박사가 들었어요. 젊은 나이에 죽어가는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했어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자기 인생을 돌아봤어요. 나는 이제 죽는구나. 자, 죽는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지?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공부하느라고 미국 이민 와가지고 거기서 공부하느라고 열심히 박사학위 받고 자기 실력을 쌓고 막 그렇게 해서 자기 예술적인 측면, 자기 명예 뭐 이건 이름은 날렸지만 백선에 들어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분이 넣어준 간증 테이프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방송대국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의 교만과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한순간 기도하는데 손이 따뜻해짐을 느꼈어요. 왜 손이 따뜻해지지? 그런데 온 몸을 누군가가 이렇게 감싸 안는 것처럼 온기가 돌아옴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는 무엇인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을 갖다가 먹기 시작하면서 점점 힘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에 의사 선생님이 회진하는 과정 속에 권 박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돌아봅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정밀검사자입니다.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웬일인지 이거는 의학계에 낼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도암이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병을 깨끗하게 없애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는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미국에 있으면은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서 연변 과기대로 자원해서 갑니다. 연변 과기대에 가는 이유는 조선족과 그 중국 사람은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의 남은 삶을 드리겠다고 중국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며 선교 활동을 향하여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도대체 방법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는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권 박사님처럼
우리가 평안하고 잘 나가고 살만하니까, 바쁘게 사니까, 건강하니까 이리저리 많이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세상 거 붙잡으러 살아가다가 어느 날 순간 터크덕 걸리면은 그때는 내 인생이 무엇 때문에 뭘 위해 살아왔는가. 여러분, 살아생전에 건강할 때는 건강할 때 지켜야 된대요.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없습니까? 내놓을 것 없습니까? 내 인생에 방법이 없습니까? 길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없고 우리에게 길이 없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나 기업에서나 심지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어떤 조직이 있든지 불필요하거나 도움이 안 된 사람은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유익이 안 되면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신체 부위에서도 그게 있으면 불리하고 안 좋다 하면 잘라내는 거예요. 제 옆에 쓸개 빠진 인간들 여럿이 있습니다. 담낭을 제거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뭐 보니까 엊그제도 지난주간에도 수술하면 이만한 엄지손가락 2개만한 돌멩이가 들어있다. 도저히 목사님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떼내야 됩니다. 해가지고 떼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사람이더라고. 뭐 이사회 가서 뭐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도 몇 사람이 있더라. 내 생명에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하나님이 주셔서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몸에서는 유익이 안 된다면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하거나 병들었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하나님은 너 그만둬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도리어 붙들어서 치료하고 회복하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애환이 그겁니다. 뭐 어떤 사람 보면은 그 사람 그 교회에 오면은 큰일 난다고 조심하시라고, 그 사람 받지 말라, 이런 얘기 듣습니다. 목회하다 보면은 정말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우리 교인들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뭐 다른 데 보면은 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전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는 잘라내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게 목회자의 마음.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에게도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걸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나와 함께 떡그릇 손을 놓은 자가 나를 팔리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주님 품고 가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아픔이에요. 힘든 거예요. 제발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협력하고 돕고 해도 한 세상 될까 말까 하는데 뭐 저거 말이 많아.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그 사람도 불쌍하고 그 가족과 그 후손들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냐, 그런데도 주님 품고 가요, 끝까지. 특히 연약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절망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요셉 같은 사람은 어머니가 일찍 죽고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어요. 특별히 색동옷을 입히고서 특별히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서는 이스마엘 보부상들에게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 청소년기에 가서 종살이하면서 가장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정절을 지키려다가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리에 세워서 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살려내는 역사를 봅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였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영국의 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보다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서 다른 뭐 허드렛 일이 아니라 영국 국회의사당 앞에다가 변호사를 사무실을 해서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얘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요구하니까는 그걸 조사해 가지고 다 하느라고 불철주야 방과 시간 가는지 모르고 노력하다가 너무 업무 과정으로 스트레스로 쓰러지게 됐습니다. 쓰러져서도 이 사람은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아, 명예에 대한 욕심이 많아. 다른 친구들은 점점 승승장구한데 자기가 쓰러져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정신착란증까지 일어납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자살할 생각까지 합니다. 자살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살도 실패하고 맙니다.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하게 되는데 몇 친구가 그걸 보고서는 안타까워서 찾아와서 형제, 친구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네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마음을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 믿어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친구가 매일 그 말을 듣고 나서 자기가 살려니까 성경을 읽습니다. 할 줄 모르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재설계를 합니다. 그러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호송세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난날 살아왔던 삶보다도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이 내 인생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했다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신앙 고백의 시로 기록을 합니다. 그 시로 기록한 노래가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이 사람이 영국의 18세기 존경받는 고전 문학가인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육신적인 욕망에 치우쳐서 비참해지는 자기 인생을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의 인생은 변화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쓰러져 가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서 주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틀렸어, 이제 끝났어 하고서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렀을 때는 하나님의 기대의 사람으로 부른 거예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놀라우게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상한 갈대도 상관없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붙드시면 강한 갈대가 되고 필요한 갈대가 될 것이며, 주님이 붙드시면 다시 활활 타오르는 빛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언제까지 하신다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심판하여 이길 때가 언제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인생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들을 세우고 향하는 주님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등 돌리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가 손 냈기 때문에 문제예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를 붙드는 손 놓아준 적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놓고 세상을 방황하는 것뿐이에요. 이 시간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할 때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21절에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합니다. 우리 상한 갈대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것이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되어서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서 저를 도우셨대,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생명을 주었대, 삶을 새롭게 했대 하는 이방인들에게 그 소문이 널리 퍼지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었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있게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으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어요.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피 흘려서 생명 내고 여러분들 건져냈는데 여러분들 그냥 놔두지 않아요. 더 이상 세상을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이후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서 부끄러운 자리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변함